안녕하세요. 신학을 깊이 탐구하시는 학습자님. 신학 공부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지점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랑 인간의 믿음, 이 둘 사이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고 또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의 거인 토마스 구두인, 이 구두인이 바로 이 지점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특히 그의 신학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중심으로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길잡이 삼을 자료는 김효남 박사님의 칼빈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토마스 구두인의 믿음, 언약, 그리고 구원의 서정, 그 핵심 내용이고요. 네, 좋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구두인 신학의 정수도 맛보고, 또 그의 사상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구두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 뭐랄까 구두인 신학의 열쇠는 이거예요. 구두인에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구원의 시작 버튼 누르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구원의 전 과정을 움직이는 뭐랄까 엔진 같다고 할까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핵심 통로. 엔진이고 통로다. 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부터 시작해서 언약 신학, 그리고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죠. 이 전체를 꿰뚫으면서 믿음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바로 이 점을 파헤치면서 구두의 신학의 큰 그림을 보여주려는 거고요. 그렇군요. 역시 인물과 시대를 먼저 알아야겠죠. 구두인 1600년에 태어나서 1680년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격동의 17세기 영국을 산 인물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캠브리지 대학 시절도 있었고 또 극적인 회심 체험도 했다고 하고 청교도 운동에 참여하고 특히 그 독립화 교회, 그러니까 회중 교회주의 컨그레게이셔널리즘이랑 깊은 관계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활동, 크로멜 시대의 영향력까지. 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겠어요. 네, 그의 삶 자체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죠. 특히 그 회심 경험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회심 경험이요? 네, 구두인 스스로가 그랬대요. 초기에 자기가 가졌던 종교적인 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회심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주 깊은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진짜 회심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구원의 확신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 건가? 이런 예정론이나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그의 깊은 신학적 고민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으니. 그렇죠. 게다가 당시 신학적인 논쟁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라던가 아니면 율법을 그냥 무시해버린 반율법주의,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소시니우스주의 같은 그런 도전들 속에서 그의 믿음론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죠. 저기 도르트 총회 이후에도 이런 신학적 싸움은 계속됐으니까요. 맞아요.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정식 멤버였잖아요. 1643년부터 한 10년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다수파였던 장로교회 쪽보다는 소수파였던 회중교회 형태를 지지했다는 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사보이 선언으로 이어지죠. 네, 맞아요. 결국 동료 회중교회주의자들이랑 같이 1658년에 사보이 선언 발표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논문에서는 이런 그의 교회론적인 입장이 단순히 교회 구조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의 종말론이나 예를 들면 지상에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거다 이런 기대, 그런 거나 구원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두인 신학의 큰 뼈대, 그 두 가지 틀을 좀 봐야겠네요. 바로 언약 신학이랑 구원의 서정, 올도 살루티스.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논문이 바로 이 두 틀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이게 구두인 신학을 푸는 열쇠가 되겠어요. 그렇죠. 먼저 언약 신학부터 보면요. 구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이랑 맺으신 첫 언약, 그 행위 언약, 라틴어로는 페우두스 오페룸이라고 하죠. 이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
뭐 창조 질서 자체랑 거의 같은 걸로 봐요. 아, 창조법 자태로요? 네, 거의 그렇게요. 근데 아담이 이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거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죠. 페오두스 그라티에.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은혜 언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영원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 언약, 라틴어로는 팩툼 살루티스죠. 아, 팩툼 살루티스. 이게 우리 구원의 영원하고 확실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던데요. 구두인이 이 구속 언약, 팩툼 살루티스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점이요. 오,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도 물론 구속 언약을 말했지만 주로 성부랑 성자 사이의 언약으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구두인은 성령께서도 이 영원한 구원 계획에 동등한 당사자로서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당시로서는 꽤 독창적인 강조점이었겠어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의 적용을 말하는 건데 이 연합과 적용이야말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성령님의 역할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했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은혜 언약 관련해서 당시에 조건성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도 조건이 있냐 이거죠. 네, 행위 언약처럼요. 그렇죠. 근데 구디는 믿음을 은혜 언약의 조건이자 도구라고 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조건이라는 말이 인간의 공로나 자격, 이런 행위 언약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수단, 인스트루먼트로서의 도구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 수단으로서의 조건. 네, 순종 역시 언약의 조건으로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도 구원의 대가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의무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사보이 선언의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이나 사보이 선언 11장 1항 보면 믿음을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지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틀,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로 넘어가 보죠. 구든 시대에는 이 용어 자체가 지금처럼 딱 정립되어 쓰이진 않았다고 해도 구원이 신자 개인에게 어떤 순서로 적용되느냐? 이 논의는 아주 활발했죠. 네, 맞아요. 개념 자체는 있었죠. 논문에서는 구든의 여러 저작들을 바탕으로 그의 구원의 서정을 재구성하는데 그 순서가 대체로 중생, 칭의, 양자된,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 순서가 일본적이죠.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래요. 그렇죠. 그 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니오 쿰 크리스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 서정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다. 뭐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의 각 단계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두인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중생. 네, 중생 시작이죠. 당시 중생전에 인간 쪽에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론이 좀 논쟁거렸다고 하던데 구두인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네, 맞아요.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좀 다르게 봤어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게 중생하기 전에 주어지는 어떤 준비 은혜라기보다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생의 증거에 더 가깝다고 본 거예요. 아, 결과로서의 증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중생하는 그 순간에 신자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 혹은 원리가 심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이요? 네. 그래서 구두인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행위는 습관적으로 심겨진 믿음의 원리로부터 나와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습관적 성화의 원리로서의 성화는 본성의 순서상 칭의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그의 구원서정 순서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개신교 신학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칭의. 네, 칭의, justification, 정말 중요하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정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수동적 순종,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전생의 순종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전가, 라틴어로 imputation 된다고 강조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순종 전체가 다 우리에게 전가된다. 네. 당시에도 피스카토르 같은 신학자나 좀 후대의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정하거나 좀 약화시키려는 견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는 여기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을 딱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칭의를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십자가 위,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신자의 믿음 안에서 주관적 적용,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신자에게 실제적으로 칭의가 효력을 딱 발휘하는 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아, 솔라 피데. 역시 믿음이네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정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칭의 다음은 양자됨인데요. 이건 칭의랑 아주 가깝지만 또 구별되는 은혜라고 설명하던데요. 맞아요. 칭의가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법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특권들, 하늘나라 상속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아,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는 걸 넘어서. 그렇죠. 훨씬 더 따뜻하고 관계적인 그림이죠. 이 놀라운 신분 변화 역시 그 뿌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오 쿰 크리스토에 있고 이것도 역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구뒤는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더 와닿을 텐데 죄사함과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 둘 모두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정말 믿음이 핵심 통로네요. 죄사함, 칭의도, 상속자됨, 양자됨도 다 믿음으로. 네, 모든 것을 받는 손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성화로 가볼까요? 성화는 좀 점진적인 과정이죠. 네, 그렇죠. 성화는 중생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네, 그 뒤는 칼빈이 말한 이중은혜, 듀플렉스 그라티아 데이 개념처럼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다. 이걸 강조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분리될 수 없죠.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좀 독특하게 결정적 성화랑 비슷한 계정으로 중생 때 주입된 성화의 원리, 이걸 습관적 성화, habitual sanctification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논리적인 순서상으로는 칭의보다 앞선다고 보기도 했어요. 아,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좀 복잡하다는 부분?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성화는 분명히 칭의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도 믿음이 성화의 열매인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이네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순종으로 이끄는 아주 능동적인 원리라는 걸 강조했어요. 렉스 피데이, 믿음의 법.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 다음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교리죠. 네, 이것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교리죠. 구두인은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존, 그리고 신자 편에서의 인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보존과 신자의 인내. 네, 물론 견인의 궁극적인 근거는 당연히 변함없으신 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보존의 은혜가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렇죠. 구두인은 베드로전서 1.5절 인용하면서 이걸 강조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딱 이 말씀이죠. 그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심을 받나니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신자의 믿음을 통한 순종적인 인내가 함께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 영화입니다. 네, 영화 Glorification, 최종 목적지죠. 이건 신자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보디는 당시 많은 청지도들처럼 이 개인적인 영화를 장차 이 땅에 임할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라르데이 글로리에 대한 소망과 연결시키기도 했어요. 아, 개인적인 영화와 역사적인 종말론을 연결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구디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역할을 강조해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원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소망을 현실로 이어주는 마지막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언약 신학부터 구원의 서정, 각 단계, 심지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믿음이 구빈 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김효남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본 구빈 신학의 강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신앙 방법론이에요. 성경 중심. 네, 구디는 어떤 철학이나 시스템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대한 성경 본문,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곳에 대한 깊고 정밀한 주해를 통해서 신학적인 결론들을 하나하나 도출해 나갑니다. 그의 책들을 보면 정말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가득 차 있죠. 네, 그게 느껴지죠. 둘째는 균형 잡힌 삼위일체적 관점입니다. 그는 구원 계획인 구속 언약, 팩툼 살루티스에서부터 구원의 적용인 오르도 살루티스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에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요.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예를 들면 구속 언약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중생, 성화, 인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부각한 건 그리고 셋째는 역시 오늘 계속 이야기한 거죠. 믿음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구원의 시작점, 문 여는 열쇠 정도로만 보지 않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자 신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 이 두 가지가 자칫하면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쉬운데 이걸 아주 아름답게 조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강정들이네요. 성경 중심, 균형 잡힌 삼위일체, 그리고 믿음의 포괄적 이해. 하지만 어떤 신학자든 완벽할 수는 없을 테니 혹시 구두인 신학의 약점이나 한계로 지적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된 습관적 성화가 칭의보다 앞선다는 그 견해는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서 같은 표준 문서랑 비교할 때 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논문 저자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구딘의 저작들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이게 그의 사후에 아들 토마스 구딘 2세에 의해서 편집되고 출판되는 과정에서 혹시 원저자의 의도와 좀 다르게 배열되거나 아니면 후대의 신학적 논쟁에 맞춰서 강조점이 좀 달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편집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 네, 이게 구딘 신학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의 구원의 서정, 특히 중생 칭의 성화의 순서와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습관적 성화가 칭의보다 논리적 순서상 앞선다는 주장은 비록 구딘 자신이 그 의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통적인 개혁주의 구원론의 일반적인 설명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살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그의 아주 강력한 회중교회, 즉 독립화교회론과 그와 연결된 특정 종말론적 견해들, 예를 들어 지상에서의 가시적인 교회 영광시대, 그 레터데이 글로리에 대한 강한 기대 같은 것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대변하는 장로교적 입장이나 현대 개혁파 신학의 주류적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 교회론과 종말론에서의 차이. 네, 이건 웨스트민스터 청구에서도 그가 소수파 입장이었던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강점과 더불어 이런 한계점들도 같이 고려하는 게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구든의 이런 믿음 중심적인 구원론이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 현장을 섬기거나 준비하는 우리 학습자님들께 어떤 실제적인, 목회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 3가지 중요한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재인식. 네, 구두인은 믿음이 그냥 구원의 문을 여는 일회성 열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관계, 모든 영역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가르쳐줘요. 아, 생명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네, 전인격적인 믿음. 둘째는 구원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역에 대한 깊은 감사를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칭의의 은혜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기 쉬운데 구두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내밀한 사역에 눈뜨게 해줘요. 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 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칭의와 성화의 건강한 균형을 잡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균형. 중요하죠. 그렇죠. 구두인은 값없이 위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언해가 결코 나태함이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령을 통한 성화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율법주의, 즉 행위구원이나 반대로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같은 양극단을 모두 경계하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거죠. 아, 그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부 감사 부분의 정신과도 통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 그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죠. 와, 오늘 토마스 구든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의 깊은 우물에서 믿음이라는 두레박으로 정말 귀한 통찰들을 듬뿍 길어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김효남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전 단계를 거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믿음과 책임이 어떻게 참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가는지를 아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하면서도 구원의 모든 영광을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하신 우리 학습자님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구디는 믿음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믿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와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서 구딘의 통찰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한번 비추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성찰이죠.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